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14편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감격과 감동. 요절은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114편은 출애굽의 기사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읽는 자들로 하여금 기뻐 뛰게 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시입니다. 해석하는 열쇠와 중심점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면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이 된 창세기 49장 10절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도표를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를 중심으로 114편의 배경이 출애굽 첫째 단원 때의 일임을 나타내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하는데 둘째 단원 이는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합니다. 셋째 단원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첫째 단원 1절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둘째 단원 3절에서 6절 바다는 도망하며 산들은 뛰었다. 셋째 단원 7절 8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첫째 단원 1절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합니다. 1절 이는 분명 출애굽 때에 되어진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 2.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합니다. 2절 기억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는데 나라의 요건은 왕, 백성,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 계셨고 나머지 11지파는 영토가 되었다. 즉 백성들이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다를 성소라는가? 이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리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108편 8절에서도 유다는 나의 홀이며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올산에 올라간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하고 민수기 24장 17절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4편의 감동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들을 4개 군단으로 편성을 하여 진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어찌하여 유다 징기만은 동방이라 하시면서 해 돋는 편이라는 설명을 부과하고 있는가? 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또한 시내산을 출발할 때 수두로 유다 자손의 징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10장 4절 그렇다는 출애굽 당시도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선두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는 2절 말씀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6절 바다는 도망하며 산들은 뛰었다. 3.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며 합니다. 3절 기억 바다가 도망하며 한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왜 갈라졌는가? 이를 보고 즉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의 행차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행차하시는 왕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니은 77편에서도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합니다. 77편 16절.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감을 갖게 되고 구약의 성도들의 통찰력에 놀라게 되면서 영광스러움이 의문에 쌓여 있을 때에도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밝히 드러내신 이유를 살아가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니은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합니다. 4절.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말라기서에서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4장 2절 수양같이 어린 양같이 뛰었다는 것은 큰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다야 너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너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5절 기억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6절 하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묻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한 물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너에게도 이런 경외감이 있느냐?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14편이 마치 조화 같아서 만든 꽃 조화와 같아서 생동감이 없는 우리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것이 바다는 도망하며 산들은 뛰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단원 7절 8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5.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합니다. 7절 기억 5절 6절에서 도망하면 어찌민고 뛰놀면 어찌민고 하고 질문을 던진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니은 그리고는 출애굽으로 시작한 114편은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고 8절 신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부르짖는 저들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어 생수로 먹여주신 것을 진술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긋 수양같이 뛰놀며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한 앞뒤에 무슨 말씀이 놓여 있는가를 보십시오. 앞에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뒤에 기뻐 뛰놀미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반석을 치자 생수가 솟아올랐을 때 저들의 환희가 어땠을 것인가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사도 바울은 이를 해석하여 주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여러분 114편은 우리의 정적인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어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꿔주며 성도들에게 용기와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나타난 감독과 감동입니다. 적용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명심하고 있습니까? 묵상, 기억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누구를 보고 바다가 도망하며 산들이 뛰놀았는가에 대해서
디귿 도망하면 어찌 미뇨 하고 묻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에 대해서